감사합니다. 오늘은 약한 자, 고난당한 자 앞에서만 선지자 노릇하냐, 약한 자, 고난당한 자 앞에서만 선지자 노릇하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책 한 권 읽은 사람은 그 한 권밖에 모릅니다. 나머지 무슨 소리를 하든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소발이라는 세 번째 친구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믿는 거 하나만 붙들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바보입니다. 소신 있는 바보. 생각보다 이 소신 있는 바보 이름도 좀 우리가 볼 때 천박해 보이죠. 소발 같은 사람이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 20장에 보면 소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약하면 이거예요. 악인은 망한다. 딱 이거 하나 믿습니다. 악인은 망한다. 근데 뒤집어 얘기하면 너 망했잖아. 악인이잖아. 이거예요. 뭐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좀 교양 있게 얘기해야 되는데 바보기 때문에 말도 거칩니다. 그래서 에티켓이 하나도 없고 성경에서는 이런 단어 잘 안 쓰는데 똥이라는 말을 씁니다. 한마디로 하면 20장 7절 보니까 너 똥처럼 망할 거야. 그죠? 똥처럼 망할 거야. He will perish forever like his own dung. 참 재밌는 게 영어로도 똥이 덩이에요. 덩.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세계 만국 공통어 같아요. 덩. 그죠? 말라기에 한번 또 나와요. 말라기 2장 3절에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제목이 얼굴에 똥칠을 하리라 이런 설교를 했던 적이 한 번 있는데 거기 제사장들이 불순종하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자기 사리사욕에 빠져 있는 제사장.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네 얼굴에 똥칠을 하리라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부터 똥칠 당한다 뭐 이런 설교를 했던 적이 나는데 뭐 이렇게 제사 드리는 내용 말고는 이 두 군데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소발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 악인이잖아. 똥처럼 망할 거야.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든다 그러면 너 미꾸라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피하는 순간에 또 당해.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20장 24절 보면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 철병기를 피했어요. 노사살에 맞아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거 피해봤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야. 그러니까 핵심이 뭡니까? 100% 망한다는 것입니다. 소발의 기준이 뭐냐면 행위예요. 오로지 행위 하나만 붙드는 거예요. 행위가 기준이다. 그러니까 이 행위라는 말을 요즘식으로 뭐라 하세요? 윤리. 예수 믿으면서도 맨날 윤리, 뭐 도덕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기준이에요. 기준이 행위라고요. 이런 사람은요 망해야 돼요. 행위에서 벗어난 사람은 망해야 되고 윤리에서 벗어난 사람은 망해야 되고 자기 기준에 벗어난 사람은 망해야 된다고. 안 망하면 내가 망하게 하리라. 그게 더 큰 죄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교만이라는 더 큰 죄인데 그걸 모르죠. 그래서 결국은 작은 행위 하나 붙들다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더 큰 죄악으로 끝나버리는 걸 모르는 사람. 이게 소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런 요소들이 다 있다니까요. 뭐 남 얘기가 아닙니다. 내 안에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기준인 마음. 그래서 이런 사람을 스스로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바보라는 거야. 바보. 잘 듣고 난 다음에 욥이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바보한테는 21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말하는 것이 그래 현실 속에서 근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 악인이 망한다 그랬는데 현실의 경험을 놓고 봐라. 너무 우기지 말아라. 그렇지 않은 얘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부터 13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며 악인이 죽는다고 안 죽고 살아있는 게 얼마나 많냐. 또 장수해요. 세력도 강하고. 이 8절 보니까 후손이 또 승승장구해요. 또 9절 보니까 그 집이 평안해요. 두려움도 없어요. 10절 보니까 수소가 새끼를 베고 암소가 낙태하는 일이 없다. 이건 뭐냐면은 재산이 증식된다는 거예요. 투자만 하면 2배 되고 주식만 사면 3배 오르고 그런 뜻이에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다 잘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11절 보니까 자녀들 양떼같이 내보내고 뭐냐면 떼떼 옷 입혀가지고 잘 간다는 거예요. 아들 딸들이 춤춘대요. 유복하게 너무 잘 산대요. 그리고 소고와 수금. 소고가 뭐예요? 소고라는 말 대신에 그냥 우리 일상을 쓰는 걸 썼으면 탬버린은 남자가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소고는 100% 여자가 쓰는 악기예요. 여자가 탬버린 막 치고 수금, 하프 키는 남자가 하는 거예요. 노래하고 막 즐겁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린 또 기대하죠. 저렇게 잘 살지만 죽을 때는 비참하게 죽을 거야. 고통 속에 죽을 거야. 그랬더니 13절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이건 무슨 뜻이에요? 고통 없이 죽는다. 그죠? 잘 지내다가
세브란스 특실에서 예쁜 간호사 품에 안겨 죽더라. 이거예요 지금. 지금 그 얘기를 쭉 설명하고 있다. 이거 현대판으로 묘사하면 이렇게 묘사할 것 되게 많아요. 악인이 망한다고 욥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닐걸? 나도 부자들 많이 친구들도 두고 있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이렇게 드잖아요. 발레를 드죠. 아니다. 야, 그렇게 악한 자가 그렇게 살다가 망한 죄도 있어요. 그럼 또 욥도 인정을 해요. 그래, 있어 있기는. 근데 그게 몇 번이나 되니? 17절 보십시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이냐? 그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 뭐 예를 들어서 강도지다가 도망쳤더니 도망쳐 들어간 집이 경찰관 집이다. 뭐 이런 거 봤다 나도. 근데 그런 게 몇 번이나 되느냐? 예외적인 거지 그리 많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너무 길길이 뛰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이 망한다? 세상 살아봐라. 그게 반드시 맞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인데 고집이 그래서 제일 나쁜 거예요. 신앙에서. 자기가 믿는 한 가지를 고집 부리면, 행위라는 것을 붙들고 고집 부리면 괴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 고집 때문에 괴물돼서 사람 죽이는 일 되게 많아요. 율법주의자는 뭐예요? 율법주의자는 인과응보를 한 생애 안에서 해석하려고 그랬죠. 한 생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인과응보 하신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응징이 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고난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태어나서 지금까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설명이 안 되면 뭐라 그러죠? 숨은 죄가 있다. 분명히 난 뭔지 모르지만 네가 이 꼴 당하는 거 보니까 숨은 죄가 있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 주로 교회 권사님들이 맨날 그 얘기하죠. 그죠? 중병을 하나 누워 있는데 빨리 회개해. 그래야 일어나지. 그죠? 열받아 죽는 거죠. 그래서 왁 하다가 수술한 실밥 터져가지고 막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그래요. 꼭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잔혹합니다. 정죄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좀 나은 게 불교라 그랬죠. 자비심. 그 한 생애 안에서 설명이 안 되는 걸 인정을 해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전생이란 걸 발명했다 그랬죠. 전생에 죄가 있어서. 지금 정죄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낫습니다. 근데 여기서 욥이 또 불교적인 세계관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해요. 그래, 지금 죄에 대해서 전생에 죄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건 자비심이 된다. 그런데 그 다음이라든지 후손들이 고난당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원인 결과 있잖아요. 아버지 죄 때문에 자녀들이 고난당하는 거 이게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니? 부당함이 벌어지고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19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 이런 예가 있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게 과연 정당한 거냐? 여러분들 지금 고난당합니다. 그랬더니 굳이 설명하는데 너 왜 고난당하냐 그랬더니 부모님의 죄야. 니네 아버지 죄야. 어머니 죄야. 그럼 이게 여러분 납득이 돼요? 그 부모의 죄를 다 짊어진다. 물론 환경 때문에 뭐 그래서 아버지가 뭐 빚을 지고 뭐 보증을 서가지고 아들이 어려움 당한다 그러면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나 그런 거 말고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납득할 수 있습니까? 욥이 제기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각설하고 행위를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그러면요 100% 모순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라고요. 지금 욥기가 그거예요. 행위 갖고 이 생각해보고 저 생각해보고 다 해봐도 이래도 모순 저래도 모순. 한 가지 설명하면 또 하나가 모순이 되고 또 하나 맞추면 또 다른 게 모순이 돼버리고 계속 모순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로마서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행위라 그러는데 그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행위는 이제 선행이라고 해봐요. 몇 번 선행을 해야지 구원받아요? 그것도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번이라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99번 선행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막 땡깡 부리는 거야. 아, 하나 모자른데 아깝지 않아요. 나 구원시켜주면 안 될까요? 그러다 또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누가 100번이라 그랬어? 무슨 근거로 100번이라 그래? 또 우리는 또 빨간 띠 메고 또 땡깡 부리면 또 들어주잖아요. 아, 그래, 알았어. 90번으로 할게. 그럼 89번 선행한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나 한 번 모자르는데 또 똑같은 거죠. 하나도 안 맞아요. 행위로 한다는 거 기준 자체가 웃기는 거고 행위로 얘기한다 그러면 성경 뭐라 그래요? 한 가지 범죄하면 다 범죄한 거라며? 행위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선행, 뭐 구제라고 합시다. 구제하는 게 만약에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라 그러면 부자가 훨씬 유리하다니까요. 우리 한국의 교인들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렇게 뭐 교회 지어주는 거 되게 좋아하죠. 나는 평생에 교회를 뭐 10개를 지었어. 뭐 이렇다 합시다. 그럼 교회 하나 지는데 이제 뭐 후진국 같은데 한 3천만 원이 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교회를 10개 지은 분이 있어요. 3억이 있으니까 지은 거 아니에요. 3억을 헌금하니까 지은 거 아니에요. 돈 없는 사람이 3억 헌금할 수 있어요? 그럼 부자가 훨씬 유리하네? 안 그래요?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도 우리는 불공평하게 느낄까요? 그게 공평해요?
그렇게 행위로 나가면요, 뭐 하나가 맞으면 딴 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고 또 많은 사람이 밥 사주는 거다. 돈 많은 사람이 밥 사주는 게 훨씬 편하죠. 또 그거 아니면 건강한 사람이 훨씬 편하죠. 그렇잖아요. 현장에 가서 내가 교회를 지어줘야 된다 그러면 현장에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죽는데 몸이 아파서, 그러면 그것도 불공평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공평한 게 뭐예요? 믿음이죠. 남자가 믿기 편해요? 여자가 믿기 편해요? 똑같아요. 남편 눈치 봐서 나오기가 힘들어요? 아내 눈치 봐서 나오기가 힘들어요? 한번 물어봐요. 똑같이 힘들어요. 여러분, 남편이 엄하셔가지고 힘든 분들은 그 여자만 힘든지 알죠? 오늘도 아내 때문에 새벽기도 못 나오는 남편도 있어요. 어디 가냐 그러면서 문 지키고 있어가지고. 말하고 싶어요. 이거 누군지. 있다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건강한 사람 믿기 편해요? 병든 사람 믿기 편해요? 병들었을 때 기도 더 많이 하는 거 알죠? 그래서 건강하면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공평하죠? 이제 설명이 되죠? 믿음이라는 것만큼 공평한 게 없어요. 사실은 믿음은 어떤 조건 속에서 누구나 나이와 관계없이 남녀노소 세계 어떤 각 색깔의 인종이라 할지라도 믿음은 다 붙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행위로는요, 나가면 다 모순투성이라니까요. 그래서 설명이 안 돼요.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이라고. 그래서 19장에 나오잖아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My Redeemer lives. 살아 계신다고. 내 리디머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자를 바라는 그 마음. 그래서 구속자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행위 문제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뭐 토론이 많이 벌어지고 논쟁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다 행위론자들이에요. 그 뿌리를 보면 다 행위야. 행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소리 저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구속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러면 논의할 게 없어요. 믿음은 다 엎드리는 건데, 내가 죄인입니다. 죄죽 40명이에요. 죄인입니다.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분 믿습니다예요. 영접합니다. 여기 토론이 뭐가 있어요? 다 죄인이다. 엎드림밖에 없죠. 근데 행위로 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행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5명이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데 식사비를 어떻게 내야 되느냐? 뭐 더치페이 말고 5명이 식사비를 어떻게 내야 되느냐? 그러면 이것 때문에 뭐 논쟁이 많이 벌어지죠. n분의 1로 합시다. n분의 1로. n분의 1로 하자 그러면은 뭐 10,000원 나왔다 그러면 2,000원씩 내는 거고, 10만 원 나왔다 그러면 2만 원씩 내는 거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거 아니다. 야, 시간에 늦은 사람이 좀 더 내야 될 거 아니야. 늦게 오면 더 내자. 그것도 일리가 있죠. 우리 약속 시간 지켜야지. 우리 괜히 기다렸잖아. 배고픈데. 또 그런 반면에 또 아니야. 많이 먹은 사람이 많이 내야지. 그렇죠. 탕수육을 하나 시켰는데 어떤 애는 반을 먹었어. 그죠? 막 갖다 쓸어 담으면서. 아무리 봐도 제가 더 내야 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나 그거 뭐 감자만 집어 먹었어.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그것도 있죠. 그것도 어떤 사람 그러죠. 아니야. 오늘 누가 만나자고 할 때 만나자고 초청한 사람이 돼야지. 그것도 맞죠. 내가 뭐 알고 나왔냐? 나 얼떨결에 나왔다? 왜 불렀어 우리를? 그러면 여기서 막 논쟁이 벌어진다고요. 행위가 그런 거예요. 행위로는요, 이 중에 하나 붙드는 거예요. 이거 하나 붙들면 하나는 설명이 되는데 하나는 모순이고, 하나는 열받고 하나도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나타나셔서, 전 목사로 갑시다. 내가 내게 평화가 임해요. 평화로다. My Redeemer lives. 내 구속자가 살아계시지. 예수님 그거예요. 내가 사해 줄게.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요. 나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 피밖에 없다고. 이걸 모르시겠습니까? 아직까지 논쟁한 버릴 거예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소발 같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깐 복잡해지는 건 뭐냐면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신앙생활이 복잡해져요? 단순한 예수님만 붙들면 되는데 내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럼 해결이 다 된다는 것입니다. 귀 좀 붙으십시오. 그래서 욥이 지금 소발에게 지금 얘기하는 게 3가지가 나와요. 소발이 바보야. 내가 권면 좀 할게. 그 3가지 권면을 하는 거예요. 첫째, 좀 들어라. 너만 떠들지 말고 좀 들어라. 경청하라. 2번째는 악인이 형통하다 그러지. 근데 네가 생각할 때 그 악인이 형통하다는 껍데기뿐이지 진짜 형통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딴소리 하지 않느냐. 악인의 형통은 가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3번째는 비겁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당한 나한테 와서만 소리 지르지, 또 진짜 힘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런 소리 할 수 있어? 좀 남자답게 살아라. 비겁하게 살지 말라. 이 3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3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보야. 좀 들으라는 거예요. 2절 3절 보세요.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그 다음에 이 3절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이러잖아요. 최고의 위로가 뭐예요? 듣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듣는 거예요. 이 세 명의 친구들 처음엔 들었죠. 2장에 보니까 sitting 7일 동안 들었어요. 그 영어 관용구에도 있대요. sitting 7 아니 영어가 아니라 유태인 관용구예요. sitting 7일 동안 듣는다. 이게 인내하고 듣는다는 뜻이에요. 잘 듣는다. 우리가 안 들을 때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무시한다는 거죠. 이 목사들이 설교할 때 보면 이렇게 안 듣고 딴짓하면 무시당하는 느낌 받아요. 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분 말할 때 딴 데 쳐다보고 뭐 그래서 제일 바보가 이렇게 얘기할 때 휴대폰 쳐다보고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자기는 별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로 인생 끝나는 거예요. 자기가 또 결정 내릴 때 자기가 왜 맨날 망하는지를 몰라. 왜 거래가 안 되는지 몰라. 얘기할 때 이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그거는 몇 개 깨버려도 돼요. 그 정도 인생의 가치가 있어. 볼 때 누가 부모님께서 한번 깨버리세요. 50만 원 그래도 깨는 게 나아요. 깨서 그게 얼마나 인생에서 중요한 건지를 자식들에게 깨우쳐주면 50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걸 못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못해서. 무시거든요. 그런데 이 소발이 하나님이 맨날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성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3장부터 37장까지 우리 좀 이렇게 지겹게 듣고 있잖아요.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리고 38장에 와서 비로소 말씀하셔요. 저는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3장부터 37장까지 이런 잡소리 죄송합니다. 이런 개소리들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인내를 주십시오. 잠깐 반응하지 말고. 다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우리도 오래 들을 수 있는 귀 주십시오. 그게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경청하면 회복이 됩니다. 두 번째, 소발에게 이 바보야 악인의 형통이냐? 여기 보면 악인이 형통하니까 기고만장한 얘기가 나와요. 그게 복이니 14, 15절 보세요. 이 악인들이 형통하니까 뭐라 그러냐?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악인이 형통한 악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떠나세요. 우리가 주의 도를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나 알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알고 싶지도 않아요. 15절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전능자가 누구야? 막 조롱하는 거죠.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기도가 뭔 소용이야? 어제 세계의 교인들 저 바보들 새벽마다 가서 뭐해? 메르스인데 저 모여서 뭐 하는 거야? 잠이나 자라. 뭐하러 새벽에 모여가지고 저 짓들 하고 있냐? 바보야, 천치야.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형통한 악인들이. 이러는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기고만장하잖아요. 이 기고만장하게 이게 복이냐는 거예요. 이게 복이냐? 외적으로 부유하고 외적으로 평탄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그게 복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여러분 영원입니다. 영원. Eternal life. 영생이 있어요. 영생이라는 건 1000년, 만년도 아니고 더 영원한 거 아니에요. 뭐 상상할 수 없는 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인생 100년이라고 합시다. 100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만 당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극단의 예예요. 거지 나사로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거지로 살다 거지로 죽었어요. 몸에 헌데나서 개가 핥았어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에 갔어요.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작게 보니까 그런 거죠. 반면에 부자 호의오시겠어요. 평안하게 죽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예요. 지옥불에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게 형통이에요? 이걸 보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 뭐 어떻게 잘 풀려요. 잘 풀려서 기고만장하고 교만해서 기도도 안 나오고 지금도 영성 가운데 새벽기도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가고 싶은데 너무 평탄해서 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나갈 힘이. 뭐 동기부여가 돼야지 나가지. 여러분들은 그냥 알아서 잠이 안 와서 다 나왔잖아요. 그죠?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뭐가 복이에요? 답답하고 메마르고 주님 외에는 길이 없고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능력을 받고 문제 해결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게 복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복이냐 아니냐 하는 것들 다 세속적인 거예요. 물질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고 돈 많고 뭐 길 열리고. 욥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니네들이 보니까 지극히 피상적인 거 아니야. 복이 뭔지를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병원에 좀 자주 가보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 한 분이 좀 편찮으셔서 보니까 잠 잘 자는 것도 복이더라고. 이분이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본인이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러고 뭐 이거 힘든 거 아니야. 그 병상에 놓으면 되게 스트레스 받는가 봐. 남 얘기를 해서 내가 쉽게 말은 못하겠지만 근데 내가 그랬어요. 그죠? 믿고 자라고 자야지 그 낫는 거라고.
아들이지만 이 권위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딱 얘기를 했더니 내가 딱 그랬어요. 잘 때 다 고친다고. 푹 자면 된다고. 그때 얼마나 잘 주무시는지 때깔이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잔다고 다 깨는 게 아니잖아요. 다 깨는 게 아니야. 깰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저는 딱 눈 뜰 때 감사하더라고요. 아, 밤새 죽지 않고 있겠군요. 그렇죠. 숨 쉬는 거. 이번 메르스도 호흡이 안 된대요. 숨 쉬는 거 감사해봤어요? 한번 천식 한번 걸려봤어요? 기침 안 하고 숨 쉬는 게 복이에요. 알아요? 컬럭컬럭 해야 되고. 혈압이 여러분 감사한 거 봤어요? 혈압이 막 올라가가지고 200도 넘고 막 분수같이 솟으려 그래.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 탁 봤더니 혈압이 뭐 120에 80이야 그러면 여기 120에 80이라 감사한 건데 혈압 때문에 감사한 건데 아무도 못 봤어. 전부 다 고혈압인데 조금 떨어졌다가 감사한 거. 그러니 하나님 혈압 안 올려요? 다 올려버리지. 그렇잖아요. 어저께 비 오는 거 그렇고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비를 주시는군요. 그 은혜잖아요. 그죠? 비 맞고 걷고 싶었어요. 근데 넥타이가 비싼 거라서 그냥 못 걸었지. 그때 그랬어요 진짜. 그게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껍데기 놓고 따지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비겁하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이 고난당한 사람 앞에서 난리 부리잖아요. 선지자 노릇하고. 약한 사람 앞에서 막 별소리 다 하잖아요. 저 얘기가 뭐냐면 야, 너 강한 사람 앞에서 그런 거야. 31절 한번 보세요.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형을 보응하랴. 너 지금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 앞에 가서 그 소리 할 수 있어? 아니 힘 있는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면서 지금 고난당해서 다 죽어가는 내 앞에서 혼자 선지자 노릇하고 혼자 정의롭고 혼자 옳다 그러고 다 뛰고 있다는 거예요. 너 김정은 앞에 가서 그런 소리 할 수 있어? 고사포로 날려버리잖아요. 졸았다고. 김정은 앞에 가서 찍소리도 못하면서 그죠? 어디 딴 데 가서 딴소리 하고. 그 문제죠. IS 앞에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뭐 이러고 떠들 수 있어요? 목이 달라가는데 그럴 수 있냐고. 뭐 이슬람 근처도 못 가면서 그죠? 만만한 데 와가지고 난리 부리고 있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바른 말이 중요한 게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틀려요. 사람마다 말할 사람이 있고 안 할 사람이 있어요. 고난 중에 지금 다 쓰러져 있는데 힘이 필요한 사람에게 무슨 정답을 말해주려고 그래. 먹여줘야지. 그러지 않아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건져줘야지. 그러길래 내가 물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다. 거기 잔소리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물론 그러면 열받아서 나와요. 그죠? 죽을 수가 없다. 저놈 죽이고 죽어야 된다. 그래서 비스마르크 같은 전법이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고. 오늘 그 얘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이 있어야 돼. 가슴이. 고난당한 사람의 그 심정에 들어가서 지금 앞에 또 뭐라 그러지 않아도 고난 더 당해봐야 정신 차린다 이따위 소리를 한다고. 지금 감당 못할 고난당한 사람에게 무슨 선지자 노릇이에요. 도와줘야죠. 껍데기 갖고 형통이 다 아니다 무슨 말할 게 있어요. 구원받는 게 최고의 복이지요. 그리고 좀 들읍시다 우리. 자기 얘기만 하지 말고 뭘 알고 떠들어요? 1장 2장에 보면은 천상의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모르고 떠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그 인도하심 붙들고 침묵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드리고 20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입니다. 한 가지 사실 붙들고 너무 소리 지르지 않게 하소서. 기준이 행위이면 세상은 모순투성이입니다. 어떤 설명도 다른 모순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에게는 구속자가 필요합니다. 행위가 아닌 그 무엇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구속자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고집 부리는 것은 교만입니다. 고집은 교만으로 그치지 않고 괴물을 만들어냅니다. 그 괴물이 종종 사람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겸손케 하시고 내 속에 괴물을 죽여 주옵소서. 고난 앞에서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들으십니다. 나도 듣게 하소서. 기껏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면서 자칭 의인인 양 떠들지 않게 하소서. 죽음 이후에 영생과 영벌이 있습니다. 힘 있는 자 앞에서는 말도 못하면서 고난 당한 자 앞에서 선지자 노릇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안수기도 할 때 그 새로운 길들 시도하려는 분들 있죠. 사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진로, 취업, 뭐 진학, 새로운 어떤 비전과 전도를 시작한다든지 새롭게 시작하려는 분들 위로부터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안수기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5장 찬양하겠습니다.